오늘은 역대기상 10장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26페이지 역대기상 1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최후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 왕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졌을 때 모든 백성들이 탄식하고 슬퍼할 때 이 사울 왕이 그들을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은혜를 기억하여 그들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러한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온전히 갚기 위하여 나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덫이 내려오자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제사를 집례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살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이라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광학을 살려주고 또한 좋은 가축들을 자신의 탐심을 쫓아 살려두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다급함이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왔을 때 신접하는 자를 찾아가 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범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범죄함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갔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텐데 그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은 그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즉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짐으로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특히 나실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합과 하나님과의 그 가까움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울왕과 같이 교만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